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제자로 받지 않고 걸러내셨습니다. 어떻게 걸러내셨을까요?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리는 자면 그가 누구든지 끝까지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들리지 않는 자들은 비록 예수님이시랄지라도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바로 진리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은 오직 진리를 선포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는, 자유케 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고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서 온전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능력과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려지는 사람, 그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보았던 형이기 때문에 형 이상으로는 보지 못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생각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들을,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판단하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지식을 근거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지식이죠. 거짓된 지식.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출생했어요?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분명한 지식, 정확한 지식은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죠. 예수님은 출생은 베들레헴 맞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출생은 베들레헴에 했어요. 그런데 자란 곳은 갈릴리죠. 근데 사람들은 자란 것만 알고 출생한 것을 모르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지식 가지는 것 대단히 필요하고 또 매우 중요하지만 정확한 지식만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극히 소수의 엘리트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참 불공평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주주의가 그랬습니다. 영주주의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 특별한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결국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 되었고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이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인간의 윤리 도덕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지식만 있으면 구원 얻는데 뭐하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윤리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고 힘쓰겠습니까? 만약 지식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면 귀신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구원에 관한 특별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기독교 이단이 있죠. 구원파. 바로 구원파가 이 영지주의의 아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거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인 순종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증거로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종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거, 우리의 한탄스러운 거 그런 거 다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그런 상담자가 아니시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곤경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의 그런 결과로부터 구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곤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의 초능력으로 우리를 들어서 평안한 자리로 놓을까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주셔요. 자, 시편 107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을 하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내시는 것.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그 공경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공경에 빠질까요? 왜 우리가 죄에 빠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해내는 방법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구원으로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공경에 빠지고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라.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인도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셔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행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1절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믿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들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게 아닙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이것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표적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 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그 한간에 떠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쪽은 거절하고 한쪽은 믿었다는 거죠. 동일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왜 한쪽은 믿고 한쪽은 거절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 쪽은 왜 거부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지식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자기 지식과 상반되는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비록 자기 지식에는 상반되지만 자기 지식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접과 거절,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요인이 뭐냐? 자기 지식을 고집하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주장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주장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참남하더라. 이게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니까 이 말은 내가 듣기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만 하셨나요? 말은 누구나 다 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으로서
입증하셨잖아요. 여러분, 표적을 행한 사람들이 예수님만 행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엘리사나 엘리야 선지자도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죽은 자도 살렸고 병든 자들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행한 그 모든 그 표적들, 이적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이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이 전무후무한 표적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서 자신의 지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 이거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그걸 근거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 최고라는 거죠. 자기 지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참 어리석고 교만한지.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 지식이 별거 아니거든요. 어찌 자신의 지식이 틀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못할까?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무지요 교만이 아닐 수 없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도 이미 갖고 있는 지식에 반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그 표적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전무후무한 표적들을 보면서 설령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지금 이분보다 더 많을 수 있겠냐. 그렇게 판단하고서 자기 지식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마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지식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실지라도 그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하다. 일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죠. 인간은 참 어리석고 교만해. 근데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너무너무 미미하고 부족하고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가 가진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현재도 하루에 아마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하루만 해도 몇만 권의 책이 아마 새롭게 출판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온 지구상에. 그러면 지난 100년간만 생각해도 3억 권이 넘는 책이 100년 동안에 발간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중에 몇 권이나 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작년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성인들이 1년에 읽은 독서량을 보니까 4.5권이랍니다. 성인들이 4.5권. 근데 제가 볼 때는 읽는 사람들은 많이 읽어. 근데 안 읽는 사람은 안 읽는 것 같아요. 한 권도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5권이라 해도 결국 평균 이야기인데 아무튼 평생을 100권을 남짓 읽는다는 거죠. 3억 권이 넘는 지난 100년 동안 3억 권이 넘는 온 지구상의 책들이 발간됐는데 그 중에 100권 정도 읽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미미하고 참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온 세상의 지식이 이 예배당 안에 꽉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의 지식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꽉 채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은 이 예배당 안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세 발의 피? 그것도 큰 거예요. 정말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먼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먼지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신이 어떠니, 진리가 어떠니 막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한 수준이에요. 자기 판단이 누가 뭐래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참 교만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과 진리 앞에서 우리의 지극히 제한적인 미미한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떠니 저떠니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교만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우리가 신과 진리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지식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극이 뭐예요? 자기 지식과 틀리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지식이 최고니까. 물론 우리가 설교도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무턱대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분별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죠. 왜?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악한 영, 거짓의 악한 영이 늘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만 모든 설교를 비평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가 참 좋다, 은혜스럽다, 다 좋아요. 근데 듣기만 하고 거기서 멈춘다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은혜스러운 설교, 좋은 설교를 듣기만 하고 멈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귀만 커진 거예요. 귀만 그냥 엄청나게 크고 말만 유창한 교인이 될 뿐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믿는 자는 단지 듣고서 좋다, 옳다 인정하는 이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구원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듣고 왜 잊어버릴까요? 들었다는 것은 지식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잊었다는 건 뭡니까? 순종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듣기는 참 즐겁고 기뻐. 근데 순종하는 일에는 힘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일이 참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박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상에 나가서 막 사람들이 막 상 주고 그러면 얼마나 쉬웠고 재밌고 즐겁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순종할 때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인내가 요구되는 겁니다. 왜 인내가 요구될까요? 쉬우면 왜 인내가 요구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인내가 요구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많은 환난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성 우리 교회 설교자로서 가장 우려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참 제가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냐? 여러분을 지적으로는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게 제가 설교를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수긍 안 하시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없는 게 뭐냐면 지적으로는 여러분이 많이 알아요. 근데 그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참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고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사님 설교가 맨날 별거 없고 똑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갖고 여겨지십니까? 뭐 그 정도 설교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때로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똑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의 수준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2개, 3개를 알고 10개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를 가르쳐도 1개가 남을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 한 번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10번을 전하고 100번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상 똑같지는 않아요. 이전보다도 더 깊고 새로운 것을 반드시 넣습니다. 다만 이전에 들었던 설교와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오늘 똑같은 설교 하시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단지 여러분이 기억력이 너무 좋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꼭 필요하니까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 하시는구나. 또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래 그 말씀을 내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또 그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설교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먼저는 목사의 부족함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본인의 문제도 맞아요. 본인의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이 안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사실은 무지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 그것을 경험하시고 더욱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시며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다고 하는 이 교만함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즐거이 듣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